네, 그럼 들리시는 줄 알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말씀드린 소름의 격도로 라는 제목을 던진 이유는 도대체 하나님의 성인가, 또 누구를 부르시는 건가, 무엇을 부르시는 것에 대한 해석과 생각을 같이 하자는 뜻이 아니라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소름에 겹도록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소리, 그 아버지의 소리를 함께 듣자는 겁니다. 저는 창세기 1장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는 물소리처럼 바람소리처럼 맑은 햇살의 소리처럼 저에게 살아서 부딪혀오고 들려지는 소리를 듣고 이 소리를 받아 적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 적다 보니까 창세기 1장 강해서가 한 권부터 15권, 지금 2권을 더 써서는 17권을 썼습니다. 7,000페이지가 넘는 그러한 들려지는 소리를 받아 적다 보니까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닌데 받아 적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옮겨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오늘 5번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나누는 가운데서 창세기 7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이 문장을 해석하거나 원문으로 분해하거나 뭐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 7개의 단어 속에서 역사하시고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이 각각 다양하게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보여지기도 하고 들려지기를 원해서 사실 이 1장 1절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카일 바르트나 아니면 신학대전을 쓴 토마스 아퀴나스나 서양의 위대한 신학자들이 해석해놓은 해석 말고 그들이 얘기하는 교리 말고 그들이 얘기하는 해석 말고 우리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한글의 특성과 우리 민족의 정신, 사상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좀 해석하면 어떨까?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 정도만이라도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얼과 우리의 글의 특성에 맞게끔 한번 해석해 본다면 그 해석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늘의 소리가 이 한반도를 넘어서 BTS라는 방탄소년단들이 K-팝을 가지고 온 세상의 젊은이들을 열공시킨 것처럼 우리의 글과 우리의 얼과 우리의 사상으로 이 창세기 1장 1절 해석되어져 온 사방에 울림을 가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날마다 그 상상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사상과 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보려고 시도했던 사람은 제가 처음이 아니죠. 1802년대에 태어나신 과학사상가이자 신학자인 최영기 선생은 신통기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러한 사상을 피력했고 여러분이 동학을 일으킨 수은최조 선생은 마테오 리치 신부가 쓴 천주시를 읽고 느끼고 감동받은 바가 있어 산에 가서 기도하는 도중에 도를 깨닫고 용담유사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서와 우리나라의 얼로 그 기독교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했죠. 그러다 결국은 수학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린다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참성을 당하고 말았지 말입니다. 또 우리가 보면 가장 많은 순교절을 낸 집안 중에 하나인 다산 정량용 선생님은 위로 3분의 형님들이 순교를 당했고 형수님, 조카들까지 해서 가장 많은 순교를 내면서도 양평산자락 밑에서 친구들과 함께 스스로 한국의 얼과 사상과 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말하려고 노력했던 흔적도 있죠. 일기세 때는 김교순 선생, 유용모 선생, 함석원 선생이 성서조서를 만들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멋떨어지게 한번 해석해보자. 그래서 성서조서를 만들었지만 그 당시 일제시대 때 한글만 하더라도 지금의 한글과는 너무나 차이가 났기 때문에 또 순수 한글만을 가지고는 뜻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문과 함께 한글을 같이 병행해서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려운 글이 되고 말았지요. 제가 함석헌 선생을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1980년도 말입니다. 강원도 영곡 해석장에서 퀘이커 교도를 위한 집회에서 요한복음 1절 해석하는 것을 그 자리에 앉아서 들었던 기억도 납니다. 또 여러분이 많이 좋아하는 토레이 신부님, 대천덕 신부님은 예수회를 강원도에 만들어 놓고 소원이 왜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한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한국인의 정서, 감정, 사상, 이념이 너무너무 좋은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 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없이 서양의 해석과 서양의 신앙만 받아들일까 안타깝다고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단들, 나온몽이나 박대선이나 문선명 이런 사람들이나 신천지 이마이나 하나님에게 안사문 같은 사람들도 사실은 나름대로 이 김교시나 유영모 씨들의 그 신약을 받아들여서 뭔가 조선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해 나가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왜 그들이 이단으로 빠졌는가? 성경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겨서 에덴으로 나갔던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을 통째로 알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통째로 알 수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째로 알려고 하는 그들의 열심이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한 죄된 자리로까지 그들을 인도했죠. 한국의 가정교회 첫 시조인 워치만 위트니스 같은 책을 보더라도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 이단이라고 하는데 나온만 박대선 문선명은 1세대 이단이요. 이마이나 안상훈 같은 사람들은 2세대 이단이요. 워치만 위트니스 베레아의 김기동 목사 같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 창세기 1장 1절의 해석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해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을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본의의 선한 뜻과 어긋나게 이렇게 정말 기독교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이단으로 스스로의 편협과 죽음으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개신교들은 1장 1절을 전혀 이 큰 이단들이 1장 1절을 가지고 헤매다가 정말 몽땅 하나님을 통째로 알려고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겁이 나든지 창세기 1장 1절을 건들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그 어느 시작에 하늘과 땅을 지었단다. 여기에서 더도 덜도 나가지 않고 지금 100년이 넘는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 창세기 1장 1절은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전부요 성경의 전부입니다. 히브리어는 시제라는 것이 없는데 그래서 완료형과 미완료형으로 사용되는데 대개 문장들이 미완료형이지만 창세기 1장 1절은 완료형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자신 있게 내가 너희들 앞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완성시켰다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바라라고 하는 단수 완료형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시간이 되는 것만큼 이야기를 해나갈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목사님들은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보다도 연배가 좀 적으시죠. 또 저는 89년도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아마 목회 사역도 제가 좀
먼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35년 동안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 뭔가, 66권의 문자로 이루어진 그 인쇄물인 그 문자에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 뭔가, 묵상 중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거하는 집을 짓는 하나의 재료다 이겁니다. 이 문자로 이루어진 글자 히브리어 헬라어 한글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재료인데, 무슨 재료냐?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나가 되어 거하는 집을 짓는 재료가 바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라는 재료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갇혀서 이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이해는 되는 것 같고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전하고 나서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주님이 다윗에게 말하죠. 네가 나를 위해 정말 성전을 지을 재료를 예비하고 너희 아들이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텐데 내가 부탁하마. 그 성전은 돌을 다듬지 않은 돌로 반드시 져야 한다. 돌을 다듬지 말아라. 우리가 이 말씀,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재료를 너무너무나 매끈매끈하게 자기의 학벌과 기억과 경험과 들은 소리를 가지고 아주 모관하지 않는 매끈매끈한 재료로 만들어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씀보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해석보다 내 것이 월등 뛰어나. 간이교의 교리보다 장로교가 낫고, 장로교 교리보다는 기장측보다는 예장측이 낫지. 이런 쓸데없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내가 거하는 집을 짓는 재료입니다. 그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게 되면 이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기 전까지 보이지 않던 뭐가 보이죠? 공간이 생긴 겁니다. 그게 바로 창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이 베레시티, 바라, 엘로임, 하셈마임 이런 7개 글자가 바로 하나님과 내가 거하는 하나님이 완성을 시켜놓으신 그 집을 짓는 재료인데, 그걸 가지고 집을 짓다 보면 그 안에 안 보이던 공간이 생깁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안방이 생기고 건넌방이 생기고 대청마루가 생기고 마당이 생기고 그런 공간을 창조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재료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내가 거하는 집을 짓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빈 공간, 새로 만들어진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누림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집을 다 지은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는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집을 짓기 전까지는 재료도 만들고 재료도 다듬고 내 열심과 행위와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누가 보더라도 저 목사 정말 열심히 하는구만. 땀을 뻘뻘 흘려. 자기의 재산을 다 투자해서 저렇게 헌신하더니 대단한 경건한 사람이야. 그런 소리를 듣고 집을 지었는데 막상 그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안에서는 내 노력이, 내 땀방울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말씀의 재료를 가지고 만든 기둥에, 창문에, 지붕에, 마당에만 신경 쓰며 평생 그렇게 겉돌다가 인생을 끝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 문자를 해석하고 묵상하고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결과는 뭡니까? 하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둥을 만들고 지붕을 만들고 창문을 만들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빈 공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빈 공간이 보여야지만 그 안방에 들어가서 우리 함께 놀고 함께 쉬고 함께 밥도 먹는데 자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말씀 자체가 전부지 이 말씀을 가지고 지어진 하나님과 내가 거하는 그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지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숭당 입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이놈아, 마당에 들어왔으면 방 안으로 들어올 일이지 거기서 왜 빙빙 도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제도를 가지고 1년, 2년 집사로, 목사로, 장로로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들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짓는 과정에 그 노력과 경건함에 만족하다 보니까 집을 다 져놓고도 숭당, 마당만 빙빙 돌고 지붕만 쳐다보고 기둥만 붙잡고 주여 믿습니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빈 공간을 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주팔자란 말을 합니다. 사주란 말은 4개 기둥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사주팔자를 4개 기둥과 위에 4글자, 아래 4글자를 가지고 그의 인생을 점쳐준다고 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인 기둥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어떤 점이 나오더라도 그의 인생은 행복과 영원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동서남북 4개 사주라는 기둥을 세운 이유는 그 기둥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창조하고 마음껏 쉬고 마음껏 교제하며 소통하라는 의미의 그 빈 공간을 보지 못하고 4개 기둥에 붙잡혀서 그의 미래를 이야기해주는 이 잘못된 삶을 우리 기독교인들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창조되어지는 그 빈 공간을 보고 거기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드리고 해석하는 것이 이것은 뭡니까? 그저 노동자가, 목수가, 건축업자가 그냥 주인의 의뢰에 의해서 집을 짓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탄생되어지는, 창조되어지는 그 빈 공간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빈 공간 속에서 기둥을 통하여 지붕을 통하여 마당에서 빙빙 돌 때는 들리지 않는 그 소리가 빈 공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세미한 소리를 들으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놈들아, 너희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뭡니까? 너희가 집을 나와 함께 거하겠다고 집을 져놓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안에서 무엇이 있는지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너희는 보지 못하고 그저 너희가 좋아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세우고 창문을 세우고 마당을 세워서 이것에 만족해가지고 너희의 행위에 만족해가지고 빙빙 돌고 있으니 그 안에서 창조되어진 그 빈 공간 안에서 보여지는 그 기쁨과 감격과 소리를 보지 못하니 나는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구나. 그럴 것 같으면 이 예루살렘 성전도 헤롯 성전도 다 부숴버려. 기둥도 부수고 창문도 부수고 지붕도 부숴버려. 그러면 너희가 의지할 것이 없지 않겠니? 너희 믿음이라고 붙잡고 있을 것이 없지 않겠니? 그러면 그 허물어진 그 빈 벌판에 온통 빈 공간 이루어진 몸된 성전을 내가 지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십자가의 소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저게 무슨 뜻이야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이게 뭐 저게 제대로 된 소리인가? 아주 생각으로 많은 것을 굴리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게 어떤 신기한 말씀도 집을 짓는 것이지 집을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있는 거 다 투자해서 집을 졌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그 안에 지음으로 생긴 그 안에 빈 공간을 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누림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나도 모르게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각으로, 인식으로, 기억으로, 경험으로, 내 학문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저 말을 먹고 있네.
내가 이거 정말 먹으니까 쓰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정말 그러네. 그러는 순간에 여러분이 도달할 것입니다. 그렇게 먹어야지만 똥을 싸지요. 그냥 말씀을 넣고 이것은 이런 말씀 저것은 저런 말씀 하면서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아무리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믿어도 먹지 않으면 똥을 쌀 수가 없어요. 똥을 안 싸다 보면 이 똥이 나오는 이 똥길이 아무 기능이 필요 없나 봐라고 똥길이 막혀버리는 경우까지 가게 되면 사람은 복통이 나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본 적이 없으니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똥을 쌀 수가 없어요. 아무리 멋진 집을 짓더라도 그 안에 그 안방에서 건넌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싸는 똥을 누는 똥통이 다 어느 집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안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숭당 입실 마당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얼마나 경건하고 깨끗한지 똥도 안 넣어요. 여러분, 똥을 넣는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똥을 싸게 되면 그 똥이 쌓여만 있으면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많은 사람을 괴롭게 만들지만 그 똥을 밭에 뿌리면 곡식을 자라게 하는 좋은 영양분이 되는 겁니다. 수많은 생명과 열매를 맺게 하는 영양분이 바로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진정 하나님의 말씀, 이 밥상을 차리는 것은 마당에서 차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둥에다 차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붕에 올라가 차리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요? 안방에 들러 앉아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들, 손자, 며느리가 들러 앉아서 안방에서 먹는 겁니다. 안방에서 먹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먹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해석하고 내가 듣는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밥상에 들러앉아 담수하는 겁니다. 그것을 먹게 되면 똥을 싸는데 똥을 쌓여놓기만 하면 냄새가 나지만 내가 손을 가지고 발을 가지고 땀이 나게 피가 나게 정말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필요한 밭에다가 똥을 뿌려주게 되면 내년이 지나게 되면 옥토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나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매겨주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서 먹기 시작하게 되면 손과 발이 바삐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먹지 못하고 해석하고 인식하고 깨닫기만 하는 사람들은 남이 볼 때는 경건하고 열심이고 멋진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몸을 움직일지를 몰라요. 손을 움직일지를 몰라요. 발을 움직일지를 몰라요. 그저 그냥 한쪽 구석에 방 속에 푹 박혀 앉아갖고 생각 속에서 빠져있는 내 인간이 되고 마는 겁니다. 내 인간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게 되면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여서 먹은 다음에 상을 치기도 하죠. 또 새로운 밥상을 차려오기도 하죠. 또 거기서 나오는 그 똥을 갖다가 자기 주변의 밭에다가 뿌려줌으로 말미암아 거친 맛을 옥토로 만들기도 하죠. 이것이 얼마나 바삐 움직여주면 되는 겁니까? 먹기는 내가 먹었지만 나의 손발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편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따지기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창세기 1장 1절을 해석해 들어갈 때는 해석하는 것도 없고 따지는 것도 없어요. 그저 그 안에서 들려지는 그분의 소리를 여러분이 먹기 좋게끔 한상 차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해석하고 공부하고 따지는 것 자체는 보세요. 그 수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자기 인식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들음, 자기의 기억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의 인식과 생각과 경험을 버리는 순간, 그래서 그 말씀을 먹는 밥상의 자리로 앉아서 그것을 먹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이 드림의 세계, 봄의 세계에 빠져듭니다. 창세기를 15권 쓰는 것이 아니라 150권, 200권도 여러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요새 저는 주변의 후배 목회자들을 보고 걱정하는 것이, 요새는 좀 뭔가 말씀을 새롭게 기존 교회와 다르게 목회를 하고 싶고 성경을 해석하고 싶다는 젊은 목사들이 원어를 많이 갖고 합니다. 또 그 원어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도 많이 또 팔더군요. 또 원어 성경도 많이 나와 있어요. 또 스트롱 사전도 나와 있고 아주 단어마다 번호가 다 새겨져 있어갖고 컴퓨터 손가락만 딱 치면 다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뭔가 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은 뭡니까? 목수 중에서도 아주 ABC라 그러면 10급 정도 그 목수의 기능밖에 안 되는 거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쓰는 모든 원어 성경 바이블의 그 소프트웨어라든지 모든 히브리 헬라어 사전이라는 것은 미국의 스트롱 박사가 1800년 말에 만든 사전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그 스트롱 사전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980년도 중반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성경 프로그램과 그 원어 성경 사전을 가지고 여러분 해석에 들어간다 그러면 스트롱 박사가 만들어놓은 그 작은 9,000개의 단어를 자기 나름대로 자기 좁은 기억, 학식, 지식을 가지고 투집한 것을 가지고 만들어놓은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데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변했다는 것처럼, 그러므로 그렇다고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서재에서 여러분이 혼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는 마음껏 사용하세요. 그러나 골방을 나와서 성도들에게 주변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푹 감춰서 발효시켜 놓은 다음에 발효시켜서 나오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이나 비올라나 기타나 얼마나 제각기 다른 음색의 음률을 내고 있습니까? 악기는 텅 빈 몸속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런데 많은 어떤 사람이 그 음률을 듣고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소리를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소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만약에 악기를 뜯는다면, 분해해버린다면 분해한 그 악기 속에서 음률을 발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고 여러분이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악기로 말하면 바이올린이요, 비올라요, 기타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어떻게 저런 기타 속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화음이 나올까? 너무나 신기한 나머지 기타를 분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분해해놓고 그 소리를 끄집어내려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소리는, 천상의 소리는, 천상의 하모니는 빈 공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닿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전 세계에 73억 인구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73억 인구의 목소리가 다 틀려요. 그래서 누가 말하면 아, 저 누구? 금방 알아냅니다. 어떻게 73억이 하는 얘기들이 목소리가 다 틀릴 수가 있을까? 그래, 지문은 틀린다고 치지만 어떻게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는 다 구분합니다. 아프리카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목에서 목청을 울려가지고 이 공기 중에 공기를 진동시켜서 상대방에게 자기의 소리를 전달하고 의미와 뜻을 전달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공기 속에서 떨림을 통해서 내 목소리를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빈 공간이 떨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아름다운 장미꽃이 있다고 합시다. 그 장미꽃이 장미꽃으로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은 장미꽃의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 옆에 빈 바탕, 허공이 있기 때문에 그 장미가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 옆에 이루는 빈 바탕에 빛을 반사하는 색깔이 장미의 모양과 색깔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는 성경을 재료로 하여 하나님과 내가 거하는 그 집을 지어지게 되면 그 집안의 안방에서 들려지는 그 소리는, 빛깔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러한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우리는 단순히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죠.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 인간 이상의 존재요, 인간을 넘어서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 위해 아버지는 땅의 흙 속에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를 섞어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이것을 위해 사람을 짓기 전에 먼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동안에 흙을 통해서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흙으로 지어진 것 같지만 여러분 가만히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7개 단을 가지고 하나님과 여러분이 거하는 천을, 집을 지어놓고 여러분이 안방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방에서 아주 신기한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떨 때는 물소리가 들려요, 바람 소리가 들려요, 맑은 햇살 소리가 들려요, 새 소리가 하모니를 이루어 천상의 소리가 들리는 것을 여러분 들으셔야지만 합니다. 물소리가 물소리를 내는 그 모습, 바람이 바람 소리를 내는 그 모습, 맑은 햇살이 기저귀는 그 모습, 새가 움직이는 그 모습이 바로 그 여러분이 지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거하는 그 집 안방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게 바로 너야. 너는 단순히 없어질 티끌의 흙으로 지은 것이 아니야.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를 흙 안에 집어넣어서 너희들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곰곰이 안방에 들어와 곰곰이 너희들의 길을 열어놓게 되면 바로 그러한 소리가 들리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야. 그런데 우리는 신기하게도 다른 모든 것에는 집중하고 경탄하고 감탄하면서도 이렇게 우리의 육신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물소리, 바람소리, 맑은 햇살 소리, 새소리가 하모니 우리는 이 천상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우리는 놀라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흙에만 집중해서 창세기 3장 19절에 말하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하자할 것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격화시킵니다. 아니에요. 오늘도 서름에 곁도록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너는 아직도 혼자니? 넌 아직도 혼자니? 한고나? 넌 아직도 혼자니? 성서가? 왜 너는 너 안에서 들려지는 물소리와 바람소리와 맑은 햇살 소리와 새소리를 듣지 못하고 너 혼자이냐? 흙으로 부서질 인생인 마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세요. 우리 몸은 평균 70%가 물이고 30%가 흙이고 우리 뇌나 심장 같은 데는 물이 85% 정도 되고 흙은 1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몸이 물로 만들어진 겁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비율로만 따진다면 물이 70% 넘으니 우리는 물로 만들어졌고 흙은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만 들려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는 이 음성만 붙잡고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매달립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흙이라고 하는 거 농사를 지어보셨으면 다 알죠. 흙은 거짓말 안 해요. 흙은 모든 생물의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에요.
많은 곡식과 꽃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농부의 정성과 땀방울과 발걸음의 부지런함에 따라서 조금도 우리에게 소사를 거짓말로 내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를 번뇌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갈등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때는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하는 것은 뭐냐?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의 몸 70%가 물이라고요. 여러분, 창조 다섯째 날에 우리 이정기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그 물에서 핫한 타님, 큰 물고기를 창조했잖아요. 이것이 뒤에 가서는 리오야단, 용, 뱀, 악어 이런 것으로 번역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번뇌를 일으키는 그 용이요, 악어요, 뱀이요, 큰 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물이 문제가 되는 것이 흙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이 문제지 흙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기억과 인식을 뛰어넘어서 이 말씀을 먹지 못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번뇌를 일으키는 주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큰 탄이 큰 괴물을 만들어낸 것은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창조 다섯째의 이야기라 이런 말입니다. 물이 70% 이상을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이 그 물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세우고 창문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기억과 인식 속에 새겨져 있는 그 물이 여러분의 삶에 번뇌를 일으키는 거예요. 얼마 전 숙정한 목사님께서도 사탄 마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고민을 듣고 할렐루야 너무 좋아서 깡충깡 뛰었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사탄의 말을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을 알아가며 쓰셨던지 이 사탄 마귀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신구약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건을 설명할 때는 그 마귀 사탄 앞에 더라고 하는 관사를 다 붙였어요. 신구약 다 찾아보세요. 그런데 다윗왕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30년에 파는 유다에게 사람에게 사탄이라는 말을 쓸 때는 절대로 관사를 붙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는 베드로로 사탄아 물러가라 했고 마귀가 유다의 속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그것을 아주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하지만 그 앞에는 관사가 없어요. 관사가 없는 마귀, 관사가 없는 사탄이라는 그 문장 속에 있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속에는 자기를 파는 유다를 향하는 그런 극심한 사탄적인 증오라든지 자기의 길을 모르고 정말 안 됩니다만은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했던 그 사탄의 얘기는 예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사탄이라는 단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한 문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나중에 알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종교적인 믿음으로 채워졌던 자리가 21세기 인공지능 4차원 메타버스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는 믿음으로 채워졌던 그 큰 자리가 이제는 우리의 영혼 속에 공허함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젊은 사람들의 영혼 속에 이제는 공허함만 남게 되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언젠간 죽는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삽니까? 언젠간 죽는다면 무엇 때문에 삽니까? 인간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인간 본질에 대한 질문이 젊은이 가슴속에 보이지 않게 불타오르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의 페르소나라는 그런 노래라든지 그 모든 노래들이 전 세계 열정들의 힘을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희미하지만 언젠간 죽는다면 무엇 때문에 사는가라는 답을 BTS가 지금 던져주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의 노래 가사를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을 버리세요. 믿음은 사실의 전 단계입니다.
믿음은 집을 지을 때는 필요하지만, 헌신은 집을 지을 때는 필요하지만, 희생은 집을 지을 때는 필요하지만, 집이 완성된 다음에는 헌신도 희생도 믿음도 버리세요. 이제는 집이 완공되었어요. 그러므로 단바깥에서나 숭당 마당 안에서 빙빙 돌 것이 아니라 그 대문을 열고 마당을 지나서 안방으로 입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희생은, 나눔은 힘이 있고 올바른 것 같고 의로운 것 같지만, 그거는 안방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거하는 그 빈 공간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첫 단계고, 실제 진실, 진리, 사실은 뭡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누림을 누리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들 자신을 떠나서, 여러분 경험을 떠나서, 여러분 인식을 떠나서, 여러분 학벌을 떠나서 가본 적이 없는 어떤 저 차원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있게, 아버지가 자신있게 완성되었다 하는 그 완성된 그 나라를 여러분에게 구경시켜주고 싶어하는, 그 완성된 그 나라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함께 쉼을 누리고 싶어하는 소름에 겹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을 제가 시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저 청년들에게, 저 젊은이들에게,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줄 로고스 말씀이라는 것은 뭡니까? 문자로 기록되어진 그 문자와 문장을 해석해서 바르게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언제 네가 지은 집을 구경시켜달라 그랬니? 언제 내가 네가 지은 지붕을 보여달라 그랬니? 언제 내가 네가 지은 창문을 보여달라 그랬니? 언제 내가 네가 쌓은 담벼락을 보여달라 그랬니? 나는 그 안에 들어가서 거주하고 싶어. 그 안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나는 쉼을 누리고 싶어. 그렇다면 진정 이 땅에 언젠간 죽는다면 무엇 때문에 사는가라고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어떤 이야기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번역의 과정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소리로 전달되어오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를 문자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잊어버린 그 무엇을 찾아서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이야기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목회자들의 사명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한 처음에 이 말씀, 이것을 이렇게 문자로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잊어버린 그 무엇이 있어요.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집 마당을 가로질러 그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볼 수 있고 거기에 새겨져 있는 그것입니다. 말씀이란 번역의 과정에서, 문자로 기록되는 과정에서 잊어버리는 그 무엇을 찾아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들은 좋은 삶에 만족하여 위대한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현재 자신의 믿음과 자신이 해석한 말씀 해석에 만족하여 위대한 저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붙잡았던 여러분의 믿음과 해석을 다 버리시고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저 위대한 삶, 위대한 저 세계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먹고 싶어도 먹는 차원으로 아직까지 그 자리까지 올라가지 못할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엘로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할 때 그 엘로힘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막혀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엘로힘과는 안방에서 한밥상에 둘러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엘로힘이 모든 것을 다 막아버렸어요. 엘로힘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 알라라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들이 지어낸 하나의 호칭일 뿐입니다. 그것도 시대에 따라서 자기 욕심과 탐욕에 따라 다르게 부른 것뿐입니다. 아비가 자녀에게 자기 이름이나 호칭을 써가면서 말하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나야 나, 나야 나, 이것만 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갈대우르에서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이 살았던 갈대우르는 1929년에 발견된 우가리 문서에 의하면 최초의 신들을 향한 우상숭배, 신들의 우상을 만들던 장소가 바로 갈대우르입니다. 거기에 갈대우르의 가장 처음 신이 바로 엘로힘의 단수인 엘입니다. 이 엘이 가장 하늘의 위대한 신인데 이 신이 아세라라고 하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아세라라고 하는 여인을 맞아들여서 결혼합니다. 그래서 엘과 아세라가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사사기서부터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바로 그들의 자녀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뿐만 아니라 7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아스타롯은 로마에 가게 되면 비너스, 금성이라는 신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미의 여신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속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가장 위대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자신들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자신의 먹을 것 마실 것을 다 생산해내는 그런 신으로 아브라함 이전부터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신의 이름은 그들의 부모가 아니고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하나의 자기 마음속의 탐욕이죠. 우리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신을 발견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이미지가 투영된 신만을 숭배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로힘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호칭 속에는 내 자신의 이미지가 투영되어 있고 내 자신의 경험과 기억과 인식이 그 안에 온전히 투입되어서 하나님 하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이미지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신에 대한 내용들이 다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또 내가 엘로힘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통째로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이라고 말합니다. 10계명 1계명을 보게 되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많이 의역된 얘기고 나 외에 내 얼굴 앞에서 내 면전에서 너를 위하여 다른 하나님을 세우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하나님을 날마다 세우는 거예요. 김 씨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런 하나님, 이 씨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저런 하나님, 강 씨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저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호칭 안에 모이게 되면 하나가 되고 안방에서 둘러앉아 오손도손 밥을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백이면 백, 모이면 모일수록 100가지로, 1000가지로, 10,000가지로 찢어주고 해서 논쟁과 불화와 다툼과 탐욕만이 생기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 주에는 창세기 1장 1절에 시크릿 코드의 비밀이다. 이 코드의 비밀 중에는 엘로힘이라는 것이 코드에 들어가 있고 액트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베레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코드의 비밀을 알게 되면 지금 오늘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아, 넌 아직도 혼자니? 나는 너의 이름을 부르노라. 소름에 겹도록 온 힘을 내어 부르노라.
내가 너를 부르는 소리가 너의 귀를 비껴가고 너의 눈을 비껴가지만 그래도 나는 소름이 겹도록 너의 이름을 부를 것이야. 오, 오. 왜 내가 부르는 소리가 산산이 부서져서 너의 귀에 들리지 않을까? 내 영혼에 꽂히지 않을까? 아, 너와 나의 사이에 생각하는 하늘과 땅이 사이가 너무나 간격이 넓구나. 내가 생각하는 하늘과 땅과 너희가 생각하는 하늘과 땅의 간격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피눈물 흘리며 십자가상에서 너희들의 이름을 불러도 그 길을 비껴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저번에 말씀드렸죠. 베레스티 아쉘 바라 엘로임 해서 가운데 아쉘이라는 대명사가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 들어간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이 가운데 아셀이라는 대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원래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느 시간에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지만 그 가운데 베레시 다음에 아쉘이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한 태초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태초에가 문장 앞에 나온 거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태초에라고 그처럼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하고는 뜻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태초에라고 의미가 우리에게 새겨진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창조한 6일 동안의 모든 창조가 태초에 걸려버립니다. 이 가운데 베레시 다음에 아셀이라는 관계대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이 연결된 문장을 태초가 지배하는 명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것은 뭡니까? 태초가 지배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태초에 한번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곱씹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바가 틀릴 것입니다. 시간이 오버됐지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했을 때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그 바라라는 동사는 단수 완료입니다. 단수예요. 그런데 1장 문장을 보세요. 그 하늘과 그 땅. 하늘과 땅이라고 하면 두 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라라고 하는 이 창조했다는 동사가 복수형으로 쓰여야 됩니다. 그런데도 단수형으로 쓰였습니다. 더군다나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은 그 하늘과 그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아무리 시간을 끊어야 되겠군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하시라고 하는 숙제를 남겨드리겠습니다. 1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을 하늘이라 하고 묻힐 땅이라 부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은 그 하늘 그 땅이라고 관사가 붙어 있는데 창세기 둘째 날과 셋째 날에 만들어진 하늘과 땅은 관사가 붙지를 않습니다. 1장 1절에 관사가 붙은 하늘과 땅과 관사가 붙지 않은 하늘과 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늘과 그 땅은 the heavens, the earth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1장 7절 둘째 날과 셋째 날에 만들어진 하늘과 땅은 헬븐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하늘을 스카이라고 번역합니다. 스카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게 되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었다는 것을 우리 한글로서는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그 뜻을 전하려고 하면 천상은 한문을 빌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천지 이렇게 천정을 나오는 천지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천지가 아니라 그 천,